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5장 2절에서 5절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계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 1절에서 3절은 아담에 대한 기록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형체뿐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를 얻기 원하셔서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지요.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지요. 좋은 환경을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셔서 근본적으로 복 주기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한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복을 주실 때도 공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기록이죠. 본문은 아까 읽어드린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기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실 수가 있었죠. 반면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권세도 걷어지고 복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언젠가는 썩어서 사라지는 육의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닙니다. 참된 복은 영생을 얻는 것이며 천국에 이르러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아무리 강대국의 대통령이라도 자기 뜻대로 못하는 일이 참으로 많죠. 하물며 이 세상 어떤 자리에 앉은들 큰 권세를 가질 수 있겠는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참된 복과 영적인 권세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인간 경작을 잘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기를 바라시죠. 아까 여기서 또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본문은 아까 읽어드린 본문은 이 지상에 내려왔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의 기록입니다가 이것은 아니네요. 틀렸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 대부분 틀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참된 복과 영적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경작을 잘 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도록 하셨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만큼 영적인 권세와 복이 임합니다. 모든 생사화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심은 사람에게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거두게 해주시지요. 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으로 계셨다가 퇴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일선에 못 나서잖아요. 그럼 이제 뭐 세상 말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 이제 후임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뒷방 늙은이가 취급을 안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가 정년 나이 연세가 드셔서 뒷방 늙은이로 앉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 교회 뭐 당회장이든 목사든 그 자리 자기 뒤를 후임을 얻어서 그 자리에 앉히면 자기 뒷방 늙은이 취급 안 받아요. 그 권세 그대로 받아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뭐 누리는 그 권세 다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그 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또 이제 에브라님 같이 살 때였어요. 살 때였는데 파출부 일하고 오전 탐하고 오후 타임이 있어요. 그럼 시간이 1시간 2시간 좀 비어요. 그럼 제가 공원에서 이제 싸간 도시락 먹으면서 공원에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집을 이동을 합니다. 잠깐 공원에서 쉬는 사이에 어떤 분이 와서 본인 교회 가자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헤브라님한테 뭐든지 여쭤봐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전도지를 드렸어요. 딱 보시더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그분이 이제 연락처 주셨죠. 그분과 만나서 교회를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러자 이제 후임자를 자기 아들로 세운 그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떤 걸 봤느냐 하면은 이 얘기는 제가 좀 입 밖에 처음 내는 것입니다. 봤냐면은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와이프가 등장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와 놀래요. 저 사모님은 엔간에서 안 나타난대요. 어마어마한 무시요. 영부인 저리 왕후 저리 가라입니다. 세상 누구 권세자도 그 앞에서 굽신거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 교회 현재 그 사람이 어머니죠. 그 뒷방 늙은이의 마누라가 된 것이고요. 옷에서부터 그 자태부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전도한 분이 세상에 저보고 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운 좋다고. 저분을 뵐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운 좋은 거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더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담임 목사의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그 자태부터 세상 어떤 왕후도요. 어떤 왕후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캐치가 됐죠. 그 명예와 권세와 유지하는 방법. 자기 아들 후임자로 하면 그 권세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처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뭐 WCC 뭐 가입된 뭐 그런 교단이라고 제가 들어서 그래서 그랬구나 싶었죠. 그래서 그걸 또 이제 헤브라님 저한테 공부시키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가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거기 있다고요. 자기 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후임자한테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권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닥부터 치고 올라오게 하셨다니까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시게 하시고 온갖 인간 경제가 다 겪게 하시고 그래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뭐라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여기 예수님도 부유한 자지만 여기 나오네요.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로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이제 뒷방 늙은이 될 그 이제 마누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잘 해놔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아들을 후임자로 세우려고 한다 하면은 금식을 하면서 매달리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노라. 금식하면서 죽겠노라고 그 와이프가 뻗어버리세요. 만약에 뻗는다고 해보세요. 할 수가 있는가? 못한다고요. 자기 아들을 후임자로 세워서 그 권세 그대로 그 권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걸 누리니까 그 권세 그대로 누리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운 좋다고 저 사모님을 뵐 수 있는 그 영광이 어디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 쫙 내리 깔면서 막 그 사람들 호위하면서 뒷방 늙은이 마누라가 그런 걸 제가 봤죠. 그래서 이게 원스마트 한 루시퍼도 장난질이구나.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전파가 되잖아요. 그게 또 거의 이제 아들이 후임자로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전다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답 저한테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공부하게끔 하시죠. 답을 스스로 찾게끔 하세요. 답 이거 딱 알려주죠. 그러면 공부가 안 되니까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의에 맞게 그릇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면 큰 금액의 복권에 당첨되거나 이치에 안 맞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지요. 뜻밖의 큰 수입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재앙화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릇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로 인해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릇 준비를 잘 하여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대요. 아버지께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했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130년 아담은 그동안 여러 일을 겪으며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사랑도 중심에서 느끼게 되었죠. 에덴 동산 안에 살았던 때와는 아주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비진리와 악을 모르기에 티 없이 맑기는 하지만 마냥 어린아이 같았다면 이제는 좀 철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죠.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부족 간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났을 때 아담은 악이 얼마나 나쁘고 무서운지 느꼈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도 조금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죠. 아담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에 잉태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그런데 셋은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할 만큼 아버지인 아담을 닮았지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도 아담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으로 하여금 아담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연단은 축복입니다. 연단은 축복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와 연단을 받을 때는 힘들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130년이 흐른 후에 아담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었죠. 아담이 비록 고달픈 세월을 지났을지라도 그 결과 참으로 값진 교훈을 얻게 되니 내심 뿌듯했을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연달아 연단을 받는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맺나니 말씀했습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요. 쇠붙이를 단련할 때는 뜨거운 불에 집어넣기도 하고 차가운 물에 담그기도 합니다. 또한 망치로 두들기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주 단단한 강철이 됩니다. 어제 빗속에 그 행진했던 그분들을 이제 훈련이 된 거죠. 아주 훈련을 강하게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좀 저야 아버지 뜻을 아니까 해피한 마음으로 하지만 그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옆에 연세 든 분한테 그랬어요. 아, 이게 우리가 이 비 하나, 이 내리는 이 날씨 하나 정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비가 내리시는가 보네요. 이제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하죠. 맞고 저쪽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그런 막 선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는 막 천사들이 기뻐가지고 환호성 지르면서 막 그런 거 있죠. 막 그런 게 눈에 띄지. 그래서 그 쭉 행진하면서 그 이제 경찰들이 쭉 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경찰 쪽 갔어요. 가가지고 제 눈앞에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산 쓰고 천사를 잡으면서 이렇게 천사가 쭉 가면 날 잡아봐요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저 얼굴에 행복한 얼굴이 띌 거 아니에요. 제가 비록 거울은 안 봤지만 왜냐면 제 눈앞에 천사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까 하늘 날아다니니까 그 천사가 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어느 때는 날개에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쭉 경찰관들이 안 움직이죠. 그러면서 눈동자는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전도를 또 하는 거죠. 그런 또 은혜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 그래서 어제 그 많은 무리 중에 불평한 자인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마음을 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쭉 가서 이제 거의 이제 돌거든요. 코너가 딱 이제 돌아서 이렇게 다시 오는데 그쯤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축축축축 가다 보면 그 앞에가 남대문 무슨 문 하나가 있었어요. 남대문 숭례문인가 있었어요. 축축축축 가면 3000층의 입성이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분들이 이 날씨야 이 모든 연단을 다 통과하면 여기서 순교자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당시 정말. 그래서 이제 하나님 7영으로 측정을 하시잖아요. 7영을 측정축축 하시잖아요. 천사들 쫙 호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마음을 측정했을 때 다 합격. 3000층 입성. 3000층 입성이다. 그래서 3000층이 채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인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주로 새 예루살렘 갈 분들 1대1로 이제 뵙게 한다거나 해서 그분들 위주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을 했잖아요. 그럼 그 주변을 이제 채워야죠. 3,000층을 채워야죠. 3,000층 채운 인물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베푸셨더라고요.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연단을 통해 마음에서 비진리가 벗어지고 주님께서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연단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금세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도 혹은 차가운 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도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연단을 통해 벗어질 것은 무엇이고 다듬어질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연단이 비록 힘들고 고달파도 견디며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만일 연단이 힘들다 하여 요리조리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도무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깨끗해져야 하는데 연단을 피하면 비진리가 마음에서 벗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와 자기 틀을 고집한다면 주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하지요. 연단이 왔을 때 통과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피한다면 다음에 비슷한 연단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일이 꼬이고 안 되거나 이 사람 저 사람과 늘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단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상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어떠한 연단도 소망 가운데 잘 통과해야 되겠고요. 이 일이 지난 후에 얼마나 선하고 고운 마음으로 변화될까, 이 일이 지난 후에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할까, 이 일로 인해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이렇게 연단 후에 변화될 모습을 소망 가운데 그려보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하대요. 믿음의 시련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